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성연구원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 제16분 할 차례입니다. 16분은 이제 금강경을 두 권으로 이렇게 합쳤다고 할 때 첫 번째 권이 되는 것이죠. 금강경에. 그래서 16분까지가 제1권이고 17분부터 이제 32분까지가 제2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분은 이제 그 제1권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은 이제 능정업장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업장을 갖다가 능히 정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잘 읽고 수의 독성하고 자꾸 바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업장을 맑힐 수가 있다, 소멸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번에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에 예대로 우선 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능정업장분 제16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시독성 차경 약위인 경천 시인은 선태제업 응사악도 이 금대인 경천고 선태제업 즉위소멸 당득 안욕따라 산맥 삼벌이 수보리 안염 과거무량 아승직업 연등불전 득지 804천만억 나유사지불 실계공양 승사 무공과자 약부유인 어음알세 능수지독성 차경 소득공덕 와소공양 재불공덕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음알세 유시독성 소득공덕 아약구설자 홍유인 문 심죽강란 호위불신 스보리 당지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이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16분 능히 업장을 밝힘 다시 스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지녀 독송하되 만약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면 이 사람은 앞의 세상의 지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이번 세상의 사람들이 가볍고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 앞의 세상의 지업을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를 얻으리라. 스보리야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 과거 무량 아승기겁의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억 나우타수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다음 말세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얻은 바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이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천만억분 내지 어떤 산수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스보리야 만약 선남자 전여인이 이 다음 말세 이 경을 받아 지녀 독송하면 얻는 바 공덕을 내가 만약 낱낱이 설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이를 듣고 바로 마음이 미쳐서 여우와 같이 의심하게 되리라. 스보리야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고 또 그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제 그 16분의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경월 수지 독송하면은 능히 업정을 해소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제 그 한문에서 보면은 나요타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요타지불 그 부분에 나요타지불에서 그래서 항하사를 비교를 하는데 항하사 중에서도 나요타수의 항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요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말씀 우선 그 위에는 딴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이 그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인도에서도 정해볼 것까지만은 다 그 원자탄도 만들었고 인공위성도 만들어서 띄웠고 그렇게 그 또 IT 산업에 아주 그냥 그 미국에 그 가보면은 미국의 그 IT 기업 중에서 기본 그 기술자는 거의 다 인도인이에요. 인도인을 다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IT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숫자는 옛날부터 숫자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과학도 숫자로 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 단위가 아주 커요. 우리나라는 맨 나중에 뭡니까? 단,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그 다음에, 뭡니까? 조. 십조, 백조, 천조. 그 다음에 경입니다. 경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경을 이제 따져보면은 경이 10의 1급 제곱이에요. 1급승입니다. 경이. 근데 여기서 경에서 말하는 이제 항하사수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10의 16승이에요. 경의 배가 돼요. 경의 16 항하사라는 것이 이제 10의 16승이고 이 경에서 나오는 또 아승기라고도 그러죠. 아승기가 얼마냐면 10의 17승, 17승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문장에 나오는 나요타라는 것은 10의 18승.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가사의라고 또 나옵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는 10의 19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사용하던 숫자 개념보다도 훨씬 큰 숫자를 가지고, 그 세계를 논하고 우주를 논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케일이 큽니다. 중국 사람들이 스케일이 크다고 하지만은 인도 사람은 그보다 몇 배예요. 그래서 이태백의 시에 뭐 백발 3천척, 백발이 3천척이나 길다 하는 그 아주 과장된 표현이 있죠. 그랬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수가 보통 그냥 경을 훨씬 넘어서 경의 배가 되는 그런 그게 10의 16승부터 시작해서 항하사, 아승기, 나요타, 불가사의까지 그렇게 가요. 그렇게 많이 숫자가 크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인도는 수학 교육을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 뭐 2학년 때나 뭐 그럴 때 그 구구단을 배우지 않습니까? 248, 뭐 250 가지고 이제 맨 나중에 9981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맨 끝이 9981.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전부 응용해서 숫자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어린이들은 구구단이 아니고 구구단을 갖다가 그 두 자리 숫자로 구구단을 해요. 그러니까는 9981 하고 그다음에는 10 곱하기 10. 네. 10 곱하기 10. 네. 그렇게 해요. 10 곱하기 1부터 10 곱하기 10까지 또 해요. 그래서 20까지 20 곱하기 20 20, 400 이렇게 또 20, 21, 420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99, 9801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운답니다. 그러니까는 인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숫자를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한 우리보다는 훨씬 아주 그 많은 숫자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0이라는 숫자도 인도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0이 없으면 숫자가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0이 있다는 그 0을 발견했다는 인도 사람이 그게 숫자에도 그렇게 밝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능정업장분의 주제로서 결국 수지 독송하면은 공덕이 크고 15분에 그런 말이 나왔죠. 하늘수가 사람이 공경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무리 경을 읽어도 말이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현대 세상에는 거꾸로 남한테 조롱받고 멸시받고 또 그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오히려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꼭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게 뭔가 사람들 제일 궁금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자꾸 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풀어준 것이 바로 16분이에요. 16분. 업장을 능히 해결할 수 있대요. 업장을 능히 소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째서 그러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하나의 큰 틀로 그 해결할 수가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인과율이잖아요. 인과율. 인과. 그래서 인과라는 건 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2 곱하기 2는 4고 딱 규율에 딱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가 나고 이거 인과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왜 또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인과율이 그 불교 가르침에 아주 기본이 되죠. 근데 그거하고 달리 업적을 해소할 수 있다니까 말이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제가 말만 아닐 거예요. 아마 딴 사람이 다 발견한 건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인과율을 갖다가 과거에서 현재 과거로 조집을 해서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은 인과율이 딱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은 콩 심인데 콩 나고 팥 심인데 반드시 팥이 납니다. 그러니까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아요. 현재까지 오면은 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아요.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딱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에 미래는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은 현재에서 좋은 일을 하면은 반드시 미래에는 좋은 결과를 나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좋은 인연을 지으면은 미래에 반드시 그 좋은 결과를 난다. 그것이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는 자기의 자유의지가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원하면 과거부터의 업에 끄들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미래는 현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부터. 현재 뭐로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복음이죠. 복음. 인간한테 그렇게 인과에 매달려 달지 않고 인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어요. 현재 좋은 일이면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돈 말이죠. 돈을 내가 지금 가난해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느냐? 저축은 아니고 쓰기만 하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축 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축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통장에. 그거는 과거에 썼으니까 소비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인과율이에요. 그럼 미래는 어떠냐? 미래는 내가 마이너스가 됐더라도 현재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저축을 해나가요. 쓰지 참 조금 쓰고 저축을 해나가면은 반드시 미래에 어느 시간에 되면은 통장에 많은 돈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그 일하던 아주머니가 자기 열심히 저축해서 그 뭐 굉장히 뭐 몇억 정도의 그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바로 뭐예요? 현재부터 마음만 바꾸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쌓여서 그것이 미래의 복을 가져온다. 그런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백성호 스님께서 미륵전열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래의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요. 미래의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좋은 복을 쌓으면 미래는 반드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 인을, 그 원인을 쌓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현재 원인을, 좋은 원인을 쌓으면은 심지어 그 물고기한테 밥을 잘 주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물고기한테 밥을 줘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 미래에 그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옛날에 이제 설화인데, 옛날에 아도아상인가 무코자인가 가는 분이 이제 그 신라에다가 포교를 하려고 그 고구려에 있다가 이제 신라로 왔잖아요. 신라로 와서 포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고 또 이제 여기도 승려도 많이 믿고 그렇게 될까 하고 이제 기원을 하다가 방법이 전혀 없어요. 국가에서는 당시에 그 불교를 금지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끝에 내가 지금이라도 원을 세우자, 씨를 심자. 그래가지고 물고기한테 공양을 시작했어요. 물고기한테 밥도 주고 또 좀 물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먹고 이제 그래서 배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0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스녀들이 이제 그때는 불교도 해제되고 그래서 이제 2차전의 순교로 그래서 스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다 물고기예요. 물고기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래서 그때 당시 원을 세우고 원인을 지었어요. 원인을. 그래서 물고기한테 그 선을 베품으로써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나중에 사람이 돼서 승려로 태어나는 그런 이제 그런 하나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어서 보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은 인연을 짓는 게 중요하겠다. 인연을. 그러면 왜 부처님이 16분에서 갑자기 업장을 해설한다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강한 걸 잘 밤낮 읽는데 딴 사람이 그래서 막 욕하고 또 상당히 멸시하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계속 경을 읽고 거기에 끄들리지 않고 계속 경을 읽고 복을 지으면은 복이라는 게 부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니까 그러면은 지업이 소멸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쓰던 통장 같으면은 통장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안 되고 이제 플러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는 새롭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모든 게 있어도 그래도 그거는 이제 그 옛날에 한 거는 그 통장에 다 반영되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이너스 생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거는 새롭게 오늘부터 좋은 일을 함으로써 계속 쌓여서 그걸 금방 소멸하고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이 능정업장문의 그 깊은 뜻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과율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보면은 이것은 딱 들어맞는다 이거죠. 과거에서 한 대로 그대로 현재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되느냐? 과거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그렇게 보면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 딱 맞아요. 근데 이거를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에 이제
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오리를 가지고 이제 경을 읽는다는 것은 일단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는 복 짓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짓는 일을 지금 경을 읽어서 그런 복 짓는 일을 갖다가 시작하면은 그것이 쌓여서 이제는 미래의 복이 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지업을 갖다가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큰 깨달음까지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16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플러스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티베트 불교에 보면은요, 티베트 불교 책에 보면은 티베트가 아주 열심히 불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열심히 해서 세계에 지금 불교를 지배하는 국가가 말하면 그 정신이 티베트 불교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도 미국에 뭐 티베트 불교가 많아가지고는 제가 다니던 절이 저기 워싱턴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림더라고 거기에 있는 절에 제가 계속 다녔었는데 거기 미국에서 공부할 저기 갈 때 뭐야 그게 학자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옆에 있는 보림터라는 절에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티베트 스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 스님도 몇 번 초청해서 그 절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좀 얘기해 보고 그랬어요. 근데 상당히 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모르는데 티베트 스님들은 높은 상석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하지 않아. 거기를 안 하고 똑같이 평상에 내려서 평상에 의자 하나 놓고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등의식이 있고 그렇게 고압 좀 고답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동양 문화하고 좀 비교가 되죠. 우리 중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는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중하고 가까이 있고 진짜 보시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성한데 티베트 불교에서 공양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칠지 공양이라고 해요. 칠지 공양 7가지 공양하는 방법이 있다. 재밌죠? 7가지 공양하는 방법이 있다. 불교인들이 그래서 칠지 공양을 하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첫 번째 공양이에요. 우리가 절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서 절한다고 절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방법으로 매일 108배를 하는 수행 방법이 있죠. 거기서 하도 좋아서 왜냐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게 108배 아닙니까? 그래서 108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많이 수입해서 불교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운동이니까 종교하고는 상관없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도 108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절하는 공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공양은 계에 지키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거. 공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다. 계를 우리 이제 일반 신도들은 5개죠.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 살뜰는 데 가지 말라, 그다음에 남을 속이지 말라, 뭐 이런 5가지 공양이 있지 않습니까? 계가 있는데 그렇게 계를 지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고 그게 이제 공양이란 말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은 바로 참회를 해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우리는 참회. 참회는 이제 죄를 지었으면은 또 잘못된 일을 했으면은 바로 아낌없이 그야말로 아낌없이 참회를 하라 이거예요. 부처님께 바쳐서 참회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미났습니다. 아낌없이 참회하라 이거예요. 뭐 그거 죄진 걸 쌓아놓고 자기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께 그냥 바쳐서 참여를 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다. 세 번째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재미난데 수희예요. 수희. 따라서 기뻐한다. 수희. 뭐냐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은 따라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통 왜 딴 사람이 그 좋은 일하고 가면은 같이 기뻐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좀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기가 좀 힘들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이제 자기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 그때 같이 기뻐하면은 그 기쁜데 반이 자기한테 와. 그 공덕의 반이 자기한테 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왜냐면 높은 사람한테는 같이 아부도 하고 마음속에서 같이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심정상.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공덕이 좀 줄어서 반 정도의 공덕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일 했을 때 거기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그 사람 공덕하고 똑같은 공덕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져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그렇게 좀 격이 있잖아요. 격이 낮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 그때 기뻐하면은 아이 쟤뭐 천한 애가 무슨 좋은 일에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기뻐하면은 저 사람의 얻은 공덕보다 배가 내가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해설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어, 몇 번입니까? 지금 에, 다섯 번째는 말이죠. 다섯 번째는 공양의 다섯 번째는 법문을 청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공부를 하신 분이 법문을 청하면은 굉장히 그 열의가 나고 또 뭔가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법이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나 부처님한테 그 법문을 청하는 거예요. 좀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좋은 말씀을 원하니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고 또 그걸 들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법문을 해서 복지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 또 기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것이 좋은 공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부처님이나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이제 연세가 돼가지고 열번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원을 세워서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는 제발 열반을 좀 늦춰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배울 것도 아직 많고 그러는데 지금 열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오래오래 사셔가지고는 중생을 많이 제도해 주실 거를 그렇게 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많이 오래 사실 수 있고 또 많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의 고사인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늘 설법을 들어서 기록했던 그런 아난이죠. 아난 존재가 마치 그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쯤 돼가지고는 아난 존재가 그 끌당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부처님한테 자꾸 원을 세워서 부처님 열반을 지금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오래 머무르셔서 우리 제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원을 세웠으면은 부처님께 청했으면은 부처님이 열반 안 하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세상에 남아 계실 것이다. 뭐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선생님한테 그 열반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오래 사셔서 돈 일만이 복만이 지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원을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공양의 여섯 번째 종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양은 뭐냐면 회양이에요, 회양. 불교에서 회양이라고 그러죠. 많은 일을 하고 뭐 법문을 하고 좋은 법회를 하고 했어도 그것이
뭐 그걸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맨 나중에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모든 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잘 모시기 바로 그런 식으로 모든 중생한테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양을 해야 그것이 더 이제 복이 많고 또 쌓여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자기한테 쌓아두지 말고 자꾸 받쳐서 그래서 이제 그래야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백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도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내 마음 닫겠다. 수심. 왜 수심이라고 했죠? 수심결하는 건 수심을 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하면은 그게 좋은 일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무슨 그런 걸 하지 복을 짓고 그런 거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 닫겠다고 나한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탐심이 많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화내게 해요. 성을 나게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화를 내도 내가 저 사람을 참고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그래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같이 화내면 안 되지 하는 식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질 말고 그 대신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진심 성내는 마음이 있는지 난 아직 몰랐는데 그걸 나한테 깨우쳐줘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 화내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닦을 하나의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이루면 얼른 받아서 이걸 내 마음을 닦을 재료로 삼아서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을 바치고 탐심이 여기 나한테 이런 탐심이 있었구나 하고 그걸 부처님께 바치고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닦는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원을 세우고 마치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사가모니불 시봉자르겠습니다. 영화교주 미륵존여레불 공경을 오늘 인터넷 법회 금강경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그리고 그 가족들과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서 다 각각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 업장을 해탈 탈급해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기를 제도바론 미륵존여레불 미륵존여레불 미륵존